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졌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는가 의아하다가 확인해 본 후 시체를 내어줍니다. 요셉은 세마포를 사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박아 놓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은밀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리아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 자리를 알아둔 뒤에 자기 처소를 갑니다.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둡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있지요. 이들은 토요일 저녁에 향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무척 지루하게 이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 어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면서 뜬 눈으로 나를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어서 예수님을 보고 그 몸에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날이 밝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갑니다. 얼마나 길었던 시간이었을까요?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이지만 생전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못해 다시 무덤을 향해 나갑니다. 이들이 이 무덤을 향해 갈 때만 해도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신다는 하는 것은 기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여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생전의 주님 사랑에 대한 기억을 쫓아 향품을 바르고 고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에 쫓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가기는 하지만 이들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 본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는 이 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서로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3절에 나오지요. 이 얘기를 하면서 가기는 하지만 희망 없이 나아가다가 눈을 들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돌이 굴려졌습니다. 심히 큰 돌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죽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흰옷 입은 청년만 보입니다. 천사였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랍니다. 죽은 예수는 없고 산 사람만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놀랄만한 이야기를 이 천사에게 그들은 듣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무덤에 시신의 장사 지낸 것까지 보고 갔는데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운명하신 순간에 그 여인들은 그 현장에서 보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뭐에 흘린 것 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뭐에 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제는 이 부활 사건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충격의 연속이 있죠. 여인들은 어안이 멍멍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 여인의 놀라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물론 여인들이 영원히 이런 침묵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놀라워서 감히 입을 열어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절망적인 때에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여인들은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3절에 다시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여인들은 무덤 문이 이미 돌로 막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들을 위해 돌을 옮겨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향품을 사들고 무덤에 가야 예수님께 적금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뻔히 안 된 줄 알면서 상황이 어려운 줄 알면서 이들은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여인들의 신앙이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안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을 못 뵌다 하더라도 그냥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허탕쳐도 좋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허탕치는데 괜찮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은 항상 보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이미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일어나 도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일어나 도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나오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만 보는 기적입니다. 만약 이들이 가봤자 헛된 일이라고 체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탄식과 절망이 한계 안에서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3절의 표현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라 라고 말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라는 표현에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보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일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이미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무덤문이 열린 것은 여인들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인들이 경험한 두 번째는 6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루와 부활 소식이 되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전설의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흉악범과 동일하게 처형당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의 삶을 버리고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인들도 허무함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위로였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료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는 료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과 슬픔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래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찾았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천사들의 대답 속에 답이 있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였으나 이미 지금 사라져버린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예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은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슬픔 속에 있는 여인들에게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무덤에서 이들이 천사를 통해 발견한 예수님은 바로 그 무기력한 현장에 험한 장소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그가 사랑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소개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먼 과거 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 슬프고 놀란 여인들을 이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의 예수님, 바로 여기 예수님, 현재 예수님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아 무덤에 나갔던 여인들은 뜻밖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이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신자의 삶의 현재형으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도 여전히 현재형으로 살아계시면서 새로운 시작들을 이루어가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절망이요 희망입니다. 언제나 새 출발이 되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언제나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능력으로 새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인들이 받은 세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7절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은 가서라는 말과 배우리라는
건너갑니다.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갈릴리에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러 갔다가 부활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장례식에 갔다가 결혼 소식을 듣는 것 같은 것이지요. 여인들은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지만 기쁜 소식을 듣고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여인들이 받은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부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십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일할 때 오래가지 못하거나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먼저 전해준 존재는 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사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도 알리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여자들을 시키고 말고 천사들이 하면 되는 것이 굳이 여인들에게 맡깁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간보다 먼저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것까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라고 맡깁니다. 좋은 소식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릴 때 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정말 신나게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정말 신나게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살아났다는 소식이 전하기 쉬울까요?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실패 속에는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피곤하여 지친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더욱 외롭고 예전의 신앙적인 뜨거움과 은혜의 감동에 사로잡혀 살 때는 주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란과 고통의 슬럼프에 빠져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참 어렵지요. 구원받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침체의 늪은 주님을 떠나 있을 때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도 함께 있고 물론 육체로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정신 속에, 의식 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비밀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우리들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그 분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새로운 역사 가운데 또 새로운 믿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부활의 역사들을 더욱더 간증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